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찬양할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삶, 빛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햇볕을 많이 보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호르몬 작용으로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피부병도 햇볕을 보게 되면 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지하 습기가 많은 곳에 지내다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왜 남양집을 선호합니까? 햇빛이 잘 들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참된 생명의 근원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공황장애에 이르게 되고 참된 능력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의 빛을 많이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새로 소생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겨울이 길고 지루합니다. 겨울이 되면 낮의 길이가 3시간밖에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춥고 바람 불고 음산합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도 깜깜한 밤입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 햇볕을 보는 시간이 짧고 비가 자주 내리고 구름 낀 날이 많은 날일수록 우울증 환자, 신경통 환자가 많고 자살수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도 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과일이 캘리포니아산 과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좋기 때문입니까? 비료가 좋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과일이 캘리포니아 산이라고 합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 달고 맛이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면 농작물도 도열병이라든지 병충해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햇빛이 내리쬐면 사라집니다. 장마 때는 그래서 계속해서 농약을 쳐야 됩니다. 햇빛이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빛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불입니다. 가스불이라든지 모닥불. 2차원의 빛은 인간이 발명해낸 전기불. 전기불 때문에 밤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금 시간에 이렇게 환하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제3의 빛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의 개발로 비로소 우주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4의 빛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빛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빛은 바로 영적인 빛, 제4의 빛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제4의 빛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바로 살기 위해서는 제4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아직도 아멘 안 해.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세게 하세요. 저도 사실 새벽에 찬양을 또 목도 가고 해서 잘 못하는데 앞에 있는 것만 찬양하는 것 같아. 우리 같이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예배 말씀도 잘 받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가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사귐이 있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내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 통일하게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종종 제가 목회자 모을 때 말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약자를 괴롭히는 거, 약자를 하여 놀려먹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강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부유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약자를 도우라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데 놀려먹어요. 왕따시켜, 별명을 불러. 그러면서 내가 붙이는 말이, 그래 놓고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나? 거짓말 하는데,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냐고, 소통되는 기도를 할 수 있냐고. 꼭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 서로 악한 무리가 단합하면서 선생님을 놀려먹고 안 본다고, 저들끼리 있는다고. 그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 앉아있는 거,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진정 내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빛 가운데 살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어둠의 삶을 안 살아요. 생명의 빛을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나는 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왔지만 어린 시절에는 너무 희미한 빛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난 후에는 빛 가운데 살게 됐어요. 더 귀한 것은 주님과 사귐이 있어요. 오늘까지 주님과 날마다 사귀며 살아가요.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빛 가운데 살아야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둠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청산해야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위를 들키고
그 바위 밑에 햇빛이 들어가면 그 바위 밑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의 것들은 다 도망칩니다. 그와 같이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과 사귀다 보면 또 내 마음에 어둠이 있구나, 어둠이 들어왔구나 하고는 그 어둠을 청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람끼리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간다 하면서 원수 맺는 거, 미움,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 빛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자기 속에 꺼리낌이, 형제를 미워해 보세요. 꺼림이 있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 보세요. 꺼림이 있지. 그러면 기도 안 돼요. 기도 되는 게 이상해요. 그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떻게 내 형제를 미워하겠어요? 형제를 속이겠어요? 11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말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을 안 해요. 좀 같이 합시다. 물으면 답을 해야지. 자,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빛 가운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제를 내 친구로 왕따시켜? 내 후배를 내 힘으로 눌러? 또 후배는 선배들에게 깐죽거려? 그거는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 하고는 기도가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원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행동부터 똑바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가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배우자하고 싸웠습니까? 화해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1950년대 인기 최고의 미녀 배우 오드리 헵번은 로마 휴일로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받았지요. 그녀는 온갖 명성과 부와 영광을 한 몸에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말년을 허리우드에서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땅 아프리카로 찾아가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또 다른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자신을 위한,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손길이라는 것을. 두 손이 있다는 건 하나는 나를 위해서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한다.
내만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 이웃과도 바른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 이웃을 돌보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리차드 펌브랜드 목사님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는 겨우 죽지 않을 만큼의 빵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잡혀온 성도끼리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11조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배급받은 빵 10의 1을 뗐어요. 그리고 그 10의 1을 그 감옥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안에서 사모님이 쓴 죽으면 죽으려 책 보세요. 그 평양 형무소에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만주 살인자 여인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싫어하는 그 사람 더러운 발을 자기 품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을 그 여인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자기도 못 먹으면서.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빛이신 예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형제끼리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진심으로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사람 사랑하지 말고 지금 나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 사랑하세요. 반에 있는 친구 사랑하세요. 약자를 돌보세요. 내가 자주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자가 와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자 비전은 약자가 와서 도움받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따금씩 그렇지 못한 걸 볼 때 내가 화내고 안타까워하는 거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에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한 명이라도 마침식으로 사랑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공부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에 맞게 앞날을 지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제의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이에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살지만 때로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주의 보혈로 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지만 근원적으로 또다시 내가 자범죄를 범합니다. 또다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의인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넘어가면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살지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옆에 있는 분도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끊임없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찔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주의 보혈도 나를 씻어달라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은 끊임없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세요. 부모는 항상 용서해 놓고 자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생들도 마찬가지죠. 다 빛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맡은 영혼들이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강명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수하여 강명 찾자고 저 어린 시절에 간섭이 많았어. 그런 표를 벽에다 많이 붙여놨어요. 우리는 늘 정말로 내 잘못된 것, 어둠의 삶, 내 육적인 삶을 회개하고 자수하여 강명 찾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용서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때가 많다고 목욕탕 안 가면 되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1년에 여름에는 매일 목욕했고요. 그것도 못에 가서 목욕했고 겨울이 되면 몇 달 동안 목욕 못했어요. 명절에 딱 하나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뺐습니다. 때가 많다고 목욕탕 안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수하여 강명 찾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황급히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자수하여 강명 찾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우리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 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아십니까? 저도 예수를 모를 때에는 그저 교회만 다닐 때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 몰랐어요. 때로는 이래 살면 안 되는데 후회는 하지만 그거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은혜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고민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빛 가운데 사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막 뜨겁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을 행복해요. 왜 어둠에 살아? 왜 죄 가운데 살아? 이 좋은 삶이 있는데 왜 안 좋은 것에 뭉쳐? 오늘 가면 갈수록 어둠이 행해하고 있어요. 너무나 뻔뻔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가까운 사람을 진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또 내가 어둠이 몰려오면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 삶이에요. 이런 행복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아멘. 어릴 때부터 이런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자는 것도 이것 때문에 빛 가운데 살자고, 하나님과 제대로 사귀자고,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날마다 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사죄 은총을 받고 또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 멋진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안타까움과 거룩한 불을 여러분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행복하게 살아봐. 예수 만나면 행복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